우리는 요즘 복음서를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복음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술한 그런 말씀으로서 여러분 복음서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복음서가 몇 개 있죠?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3개?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 4개 있습니다. 복음서는 4개 있어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4개씩이나 필요한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크게 보면 우리가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은요 공관복음이라고 불려요. 공관복음, 제가 발음이 그러면서 공관복음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같을 공에 이제 관점을 써서 같은 관점으로 보는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설교인데요.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을 두시고 설교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자신이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요 14장 전에 보면은 성만찬을 하는 식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떡과 포도주,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렇죠? 성찬식을 하는 기념이 되는 그 식사를 이날 밤에 하셨습니다. 지금 14장인데 한 장 전에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성만찬 식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두 가지 세레모니를 하십니다. 두 가지 어떤 의식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또 가기 전에 두 가지 세레모니를 하시고 또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잖아요, 그렇죠? 죽는데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기나요? 못 남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언을 남깁니다. 사람은 유언을 남기는데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두고 떠나야 됩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과연 24시간도 남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랑하는 남은 사람에게, 남은 가족에게, 남은 친구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든 제자든 친구든 아마 자기가 인생에서 느꼈던 아니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남기지 않을까요?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이 사람에게, 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야, 꼭 전해야 할 그 이야기를 바로 유언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설교, 유언처럼 하신 이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엑기스고 가장 그 정수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4장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도 같죠. 길, 진리, 생명.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 세레모니, 두 가지 어떤 의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탁을 차리면은 그 당시에는 빵과 포도주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은 밥이랑 김치 아니면은 밥이랑 반찬처럼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식탁은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딱 차려 놓으신 거죠. 차려 놓으시고 그런 식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십니다. 빵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제자들아,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나의 찢겨질 살이다. 라고 이렇게 건네주십니다.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제자들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지금 고기도 없고 반찬도 없어서 사실 배고파서 신나게 죽겠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빵 나눠주시면서 살이라고 포도주 나눠주시면서 피라고 하시면 사실은 먹을 맛이 나겠어요? 되게 먹기가 껄끄러워지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입에 사실은 포도주랑 빵이 잘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살과 피는 여러분 뭔가요?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 살과 피는 바로 나죠. 내 살과 피는 내 자신인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통째로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살과 피를 나눠주는 이런 의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 두고두고 너희가 이런 빵과 포도주를 나의 이름으로 같이 먹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준 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세리머니는 뭐냐면요, 이게 다 13장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요 한 장 전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13장의 두 번째 세리머니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수건을 탁 꺼내셔가지고 허리에 두르십니다. 수건을 꺼내셔서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와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막 씻겨주십니다. 네. 요거는 제가 때가 되면 바꾸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넘길 때가 아니에요. 경준씨. 네, 이제 이따 옮길게요. 알겠죠? 네. 대야에 이제 물을 떠와서 발을 이제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이 발을 씻겨주거든요. 그 시대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장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이 발을 씻겨주는, 손님이 어떤 그 초대가 되어서 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것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 발을 씻겨주는 모습인데, 선생님께서 우리가 제자들이 존경하지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앉으셔가지고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막 씻겨주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펄쩍 놀랐습니다. 내일 죽으러 가신다고 광고하시고 죽으러 가신다고 선포하시고는 이런 섬기는 모습을 퍼포먼스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단막으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연극, 우리에게 뭔가 상징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방금 말씀드린 성만찬,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섬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 섬기면서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나의 제자됨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나가서 병 고치고 무슨 대단한 기적을 보여서 내 제자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섬김을 통해서 내 제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내 제자가 됨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가룟 유다 아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제자,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제 미리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네가 가서 미리 할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룟 유다는 밤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 실행과 계획을 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갑자기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13장 36절에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은진이가 가르쳐줬어요. 갑분싸라고. 정말 이 분위기는 정말 갑분싸였습니다. 정말 이곳보다도 더 갑분싸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은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안 쌓이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런 배경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거 14장 2절부터 있는데 14장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1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딱 선포를 딱 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는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을 것 같고 베드로 제자가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 방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요, 나는 아버지 집으로부터 와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부터 와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이다. 가는 것이 내 목적이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새끼 먹고 배설하고 옷 좀 입었다가 옷 좀 벗었다가 눈 좀 붙였다가 눈 좀 떴다가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뭐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과연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은요, 사실은 이게 필요 없죠. 이런 질문이 엄마한테 태어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신의 인생에서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신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안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법의 램프처럼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빌면 그것을 들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집에서부터 왔고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머무를 곳을 예비하러 갈 것이다. 너희가 머무를 곳,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거처가 다 예비가 되면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은 사실은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50년 아니면 100년은 점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50년이나 이 100년의 짧은 시간은 그 영원 안에서 점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짧은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면은요 그 짧은 50년의 10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잡히고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뭐 선생님들에 비하면 나이가 얼마 먹지는 않았지만은 20대가 되면 어른이 되겠지 30대가 되면 어른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은 늙은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안 늙는다는 걸 자꾸 깨달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정신 상태는 되게 많이 나이만큼 먹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신앙,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보통 방법으로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가나요? 미국 간다고 했을 때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헤엄을 쳐서 갈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을 가려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행기가 없을 시절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행기라는 것을 타고 우리가 가는 거죠. 미국에 가는 것도 해외를 가는 것도 어떤 그런 이상한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방법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집이 없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사기꾼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 없고 우리가 거할 거처가 그곳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시고 사기꾼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이 진짜로 있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처가 진짜로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로 가야 됩니다.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기꾼이시지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짐승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5끼를 먹든지 페라리를 끌고 다니든지 아니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도마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도마는요 여러분 미국 이름으로 토마스예요. 토마스인데 이 의심이 많은 토마스가 나중에 이제 나중 가면 또 이 토마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도마의 어떤 이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 되게 와닿아요. 뭐냐면요, 모르면은 모른다고 바로 물어보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주여 길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신앙이 더 하나님께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여러분, I'm the way and I'm the truth and I'm the life 보시면요. 근데 이 영어를 잘하시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를 보면요, I'm the way라고 합니다. a way라고 하지 않아요. a way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일한 길이다. 정관사 더를 써서 I'm the way라고 합니다. 그리고 I'm one of truth. 나는 모든 진리 중에, 많은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I'm the truth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그리고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니,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제가 끝나고 이따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그분은 유일한 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가 무너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정말 하나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주님 모르겠어요, 안 믿겨집니다, 정말 솔직하게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또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이 집사장 이후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지만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긴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팔레스타인 지방에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람이 나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셨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요, 다시 오시리라. 아까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요,
이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믿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믿어지는 사건이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생기고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돈이 있건 없건 자리가 좋건 나쁘건 인기가 많건 적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너무나 작아지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혹시 자유를 여러분들 막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질문들을 졸업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졌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재산, 재물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면은 사실은 솔로몬은 지금 이 세상에 있던 뭐 워렌 버핏,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에는 전도서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썼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 세상 속으로 원하는 많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가졌었고 그것들 누리면서 결국엔 다 죽어나갔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질문하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로 가질 수 없는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